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19년에 집계된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65%가 자신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총 인구의 반 이상이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미국 국민의 반 이상이 크리스천들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들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 삶이 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그들의 삶은 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못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팔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팔복이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8가지 내적 품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적 품성들은 외적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신 후 제자들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3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3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소금은 흔한 것이지만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 소금은 음식을 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로 소금은 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용도로서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고기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에 절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썩어져 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크리스천들이 아닌 사람들과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염화 나트륨은 안정된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소금들은 사회 같은 소금기가 많은 습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섞인 소금은 음식을 절이거나 맛을 내는데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짠맛을 잃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짠맛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짠맛을 갖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해는 죽을 사자와 바다 해자를 써서 죽음의 바다로 불리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 소금의 농도가 매우 높아서 식물이나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염분의 농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둥둥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해의 물이 너무 짜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 사해는 물을 받지만 아무 곳에도 흘러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소금 농도가 높아져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용을 줍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만 하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사해와 같이 죽을 수 있다. 아주 좋은 적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대부분 호수들이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해와 같이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의 물이 특별히 짠 이유는 사해 주변에 있는 산에 소금들이 많이 묻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퇴적된 소금이 빗물에 씻겨서 사해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적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해는 소금을 주위의 산들로부터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짠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받는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짠맛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든가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현저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매일 짜지지 않으면 짠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짠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짠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린 그들을 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사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곳에 너희라는 단어는 강조되었습니다. 너희는 이란 단어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큰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은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계를 비추는 큰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작은 달과 같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빛이라는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은 빛은 더러운 것과 반대되는 깨끗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어두운 죄와 깨끗한 빛을 서로 대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당시 많은 집들은 하얀 석회암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반짝이며 멀리서도 잘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등경 위에 등불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둡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숨겨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온 집안을 밝게 다 비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밝게 비춰야 합니다. 소금통 안에 들어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음식에 들어가야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이 감추어져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높은 스탠드 위에 올려져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속으로, 이웃 속으로, 학교 속으로, 회사 속으로, 또 나라 속으로, 전 세계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보다는 비밀 첩보원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도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항상 크리스찬 티셔츠를 입고 자동차 범퍼에 물고기 모양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행실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또 기독교에 대한 반론의 여지를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죄에 대한 아무 꺼리낌도 없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런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기독교를 가장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도 기독교인들이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반론의 여지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해줄 수도 있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골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노골적인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해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무식하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둘째는 고결한 척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무시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가 안 믿는다고 하면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다. 셋째는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내면은 바뀌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합니다.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밖으로만 거룩한 척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던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식품점에 가서 사재기를 했습니다. 딸과 쌀과 라면을 1년도 먹고 남을 만큼 엄청 많이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욕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은 마스크를 엄청 샀습니다. 그러고 마스크 값이 오르니까 인터넷에서 시가보다 10배가 더 넘게 팔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돈 벌 생각만 하는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소금병 속에 있는 소금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금병 안에 들어있는 소금들입니다. 소금병 속은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소금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소금 하나가 말했습니다. 소금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 우리 위에 있는 멋있는 그 돔 지붕을 좀 봐. 우리 집은 전부 창문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나는 소금인 것이 너무 행복해. 그때 다른 소금이 또 말했습니다. 야야야, 정신 차려. 저기 스토브 위에 국이 끓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냐? 국을 끓일 때마다 집주인이 소금병을 들고 소금을 국 안에다 부어 넣지. 그럼 우리 중 많은 소금들이 국 안에 들어가고 그들은 절대로 이 병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해. 나는 소금으로 태어난 것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때 그 말을 듣던 다른 소금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 말이 모두 맞아. 소금병 안에 있는 것은 편안하고 좋아. 그리고 이 집 주인이 국을 끓이면 우리 중 많은 소금들이 국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러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한번 국 안에 들어가면 그 국의 맛은 완전히 변하게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기 원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